사람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 경영학자들이 내지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이제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항상 이제 질문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문제냐? 이제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문제 아닌데 문제로 여길 때가 되게 많죠. 착각을 합니다. 왜냐? 대부분 염려하거나 그게 염려거리가 되다 보니까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드는 그런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진실하지 않은 건데 기다리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자세히 보면 해결 가능하고 그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걸 문제 삼아서 문제될 때가 참 많죠. 저는 좀 성격 자체가 좀 약간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아마 그래서 과학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아마 좀 이렇게 뭘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거는 이제 스스로 다 고칩니다. 그리고 연구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컴퓨터 이제 프린터기가 갑자기 망가진 거죠. 그래서 망가져서 이 노란색 잉크를 계속 인식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뭐 대부분은 이제 못 고쳐서 이렇게 하는데 한 3시간을 매달려서 결국은 고쳐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나씩 해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원리를 또 생각해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해결이 좀 되더라고요. 좀 요령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좀 이게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뭐 이게 컴퓨터 쪽에는 좀 전문성 있게 좀 다루기도 합니다만 그 원리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인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장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저쪽에 있는 뭐 저 카메라 뭐 이런 걸 다루는 거라든지 이제 음향 장치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다 했는데 이제는 또 하나 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납땜 잘하는 법. 제가 하도 이제 뭐 이렇게 사람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납 흡입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용산에서. 그래서 이제는 지직거리는 걸 한번 없애버리라 하고 이제 또 한번 그래서 좀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문제 자세히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사실 많고요. 그런데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진짜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옛날에 봤을 때 한 90%에서 95% 정도는 진짜 문제가 아니래요. 한 5%에서 10% 사이가 진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없냐? 있어요. 그 진짜 문제가 맞다. 이게 진짜 내가 절박한 문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답이 있겠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면요. 문제가 아니라면 착각하지 말고 자세히 와서 해결해야 되겠고 그게 만약 문제라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좀 우리 마음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일신전신 지속할 부분을 복음을 잡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거에 일신전심 지속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특히 진짜 문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나 사건, 환경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인간관계, 사람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또 이제 오늘 가정에 이제 메시지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자면 가정 안에 이제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는 부부가 이제 만났을 때 언약 안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언약 말고 바깥에서 이제 언약 바깥에서 안 믿는 남편 그러니까 안 믿는 아내끼리 만났다 아니면 믿는 뭐 남편이나 아내 믿는 아내나 안 믿는 뭐 남편 이런 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어도 트러블이 생기던데 이제 안 믿는 경우 이렇게 만났다. 이게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정의 기본을 뭐라고 보냐면요. 부부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은 기러기 아빠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 제가 기러기 아빠 3주 지금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영 안 좋아요. 이게 만약에 이거 1년, 2년, 5년, 10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저희 애들이야 뭐 제가 이렇게 막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뭐 아빠 이렇게 하면서 아빠 보고 싶어 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아빠를 못 본 상태에서 1년, 2년 이렇게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부부는요,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그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제는 그 둘이 한 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임을 사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목표는 뭡니까? 원래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그렇다면 부부의 목표는 뭡니까? 그 인간의 목표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면은 눈이 여기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얼굴이라고 하면은 서로 쳐다보면요 서로 이제 처음에는요 이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제 너무 이게 좋아 보여서 막 이렇게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게 살다 보면은 이제 서로 딱 보면은요 이 단점이 보여. 그러면 막 싸우는 겁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요 부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뭐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하고요. 부부는요 서로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게 그게 이제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인간의 축복. 근데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뭐 이렇게 됐다.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근데 사실은요. 뭘 놓치고 있냐? 그 남편이나 그 아내의 영적인 상태나 갈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돈을 너무 밝혀요. 막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조금만 염려 걱정 뭐 이런 거 오면 막 인간 같지 않은 행동도 하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그 남편의 영적 상태일 수 있고요. 그게 아내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적 상태가 왜 그런가 본질을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떠나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게 돈만 떨어지면 염려하고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저렇게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 빠져버리는데 불쌍하다. 철저하게 복음으로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서로가 보이게 돼야 돼요. 그때요 살리게 됩니다. 어떤 집이 이런 집이 있을 때 유목사님 간증하셨던 건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지사님이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게 너무 괜찮은 분인데 맨날 술 먹고 너무 늦게 들어오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이제 시험이 든 겁니다. 왜 이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냐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이제 유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사님, 내가 봐도 지사님 성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사님이 너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막 바가지도 긁고 남편을 막 힘들게 만드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집에 있어도 얘기도 안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남편이 우리 집사님보다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나 아니면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할 수도 있다. 그게 문제다.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놓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남편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편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진짜 문제를 답을 찾은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이 남편이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그 갈급한 부분은 제가 못 봤구나. 그래서요, 그 자기 생각 수준에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남편을 자세히 관찰을 했대요. 일단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뭐냐?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둑.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분이 똑똑한 분이 그래서 바둑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남편 모를 만한 곳에 기원에까지 다니면서 막 바둑을 연구한 겁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혼자서 집에서 기보를 보면서 이렇게 바둑을 두고 그러는데 나랑 바둑 한 판 두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네가 무슨 바둑을 둬 그러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래. 네가 뭔 바둑을.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몇 점 이제 놔주고 이제 봐주면서 이제 접어주는 이제 바둑을 뒀는데 대판 깨진 겁니다. 사정없이 깨진 거예요. 갑자기 남편 눈빛이 떠펴놓지.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그러면서 같이 이제 바둑을 이제 두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바둑을 두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당신 이렇게 잘하냐? 난 원래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치고 그러면서 이 아내하고 이제 소통이 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아내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한 그런 이제 가정이 됐다. 저는 이제 그런 감정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그 남편의 갈급한 부분을 제대로 본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요, 그냥 그분은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남편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좀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 역사하신 가정의 모든 이제 대상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자녀다. 그럼 자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27편에 잘라 있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럼 기업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만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박주영 선수가 축구 선수로 좀 성공했는데 그 가정과 그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기업이에요. 그 교회 건물 되게 크고 교회 건축 멋있게 했거든요. 엄청 많이 헌금도 하고 한 명 랩런트 제대로 키웠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에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복음화에서 잘 키워라. 그러니까 부부의 사명은 부부가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자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녀는 이제 새끼손가락에 뭐 셋이면 이제 좀 하나 안고 해서 이렇게 부부는 손잡고 자녀들하고 손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겁니다. 자녀는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모님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직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많이 갱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면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을 바꾼다? 그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이룰 수 있는 이 아이의 인생의 방향, 달란트,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포인트를 찾도록 도와줘서 그 아이들이 거기를 위해 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엄청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정은요, 참 좋은 복음을 위한 시스템이다. 근데 이 가정 안에 복음 아닌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다른 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요, 다른 거에 일심하지 마시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일심하시고요. 일심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담는 거죠. 한 마음을 담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전심. 어떻게 해요? 올인하시는 거예요.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아예 거기에 담아버리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담아버린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인생을 다 담아버렸던 순교했지만 많은 사람에게서 죽었던 이 스데반, 이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고 이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진짜요, 자기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고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하고 산순교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전심으로 교회에 마음 담았을 때, 그리고 현장에 마음 담았을 때 응답이 왔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너무 제 마음에 온 게 일신전심 지속이라는 단어였는데 되게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 식구를 놓고 일신전심 지속하면 가정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지역 현장을 놓고 일신전심 지속하면 지역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을 했냐? 복음에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했냐? 현장에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했냐? 기도에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했냐? 조금만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는 많은 메시지들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올 한 해 계속 응답받아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첫 번째 뭐겠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그분은 쉬지도 않으세요. 항상 24시간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24시간 나를 지키시는, 낮에 더우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밤에 춥고 밤에 힘들면 나를 또 지키시는, 나의 환난과 나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출입까지 지키시는, 들어오고 나가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든 일 오고 그러는데 뭐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사람의 수준, 능력, 배경, 환경 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심, 복음 일심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셨네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요거를 기도하고 요 고백을 하시면서 학업을, 요 고백을 하시면서 나의 일을, 요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상한 일을 보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문제 가운데 왔었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뭘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위기가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요,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해결하는 방법, 언약 잡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언약 잡고 뭐 하시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왔어요. 나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과 내 지금 이 문제, 그 나의 인생,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사실은요, 한 번쯤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면 제 자신의 삶을 보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잘 몰라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 2중 생활, 3중 생활 했거든요.
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가 다 틀리고요. 항상 저는 저를 숨기면서 살았어요. 누가 저를 알까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 없지 않냐 하면서 어느 날요 마음을 정말 담아서 일심으로 지속해서 뭐 했냐, 언약 잡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문 그냥 언약 기도 제목 그냥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 능력이 뭔지 말씀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싶어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다가 체험했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때부터 제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묶여 있었구나. 내가 노예되어 있었구나. 사탄에게 잡혔구나. 이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망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거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 있잖아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저희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학업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응답이 와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신적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반에서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상해요. 학업이 돼요. 반에서 5등, 3등, 2등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 걸 내려놓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학업의 증거가 와요. 수능의 증거가 와요. 학교의 증거가 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전도의 증거가 왔어요. 진짜 전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하고 친구 끌고 교회 오고 그냥 데리고 오고 그랬던 제가 그 친구들을요 복음을 주고 영접시키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우리 회복하세요.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내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하는데요?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복음 앞에 섰는데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진실해졌을 뿐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한 족속을 놓고 그 한 족속 안에 족장 가문이겠죠. 그 족장 가문을요 완전히 멸했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희위 족속이 다 일어나서 저 녀석들 다 죽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때 나를 만났던 그 언약의 땅. 무슨 말이죠?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 그것을 기억해라. 그 계약과 그 축복을 기억해라. 그래서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면서 뭐 해라?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단을 쌓는 겁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왜 드리는 겁니까?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그 배경과 의미. 베델이 뭐라고요? 언약을 맺은 장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 그 자체에 상징하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린 게 없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이런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베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베델을 찾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너무 기쁜 것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느껴봤는데 내가 지금 요즘 내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시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뭘 체험했습니까? 사닥다리가 뭡니까?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사닥다리.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죠. 야곱이 이걸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요.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밤새도록 그건 뭐예요? 계속 누굴 지켰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야곱을 지켰어요. 하나님과 소통된 자를 누가 지킨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킨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고요. 나를 놓고 질문하세요. 혼자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라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지키신 줄 믿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줄 믿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요 받았어요. 그 약속을요 어떻게 해요? 기둥을 쌓았다.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고 왜 기도하셔야 되냐?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할례도 얘기 드렸잖아요. 할례, 남자들 왜 할례 시켰냐? 늘 기억하라고. 늘 기억하라고. 그 피의 비밀 늘 기억하라고.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몸에 새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기억해라. 피 잊지 마라. 그리스도 언약 잊지 마라. 이게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뭐랍니까? 서원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체험한 건 감격해서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은 반드시 이곳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다, 10회조 드리겠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누가요?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아차했겠죠. 그때 야곱이 생각했겠죠. 아, 내가 놓쳤구나. 은혜를 놓쳤구나. 예배를 놓쳤구나. 이걸 회복해야겠구나. 여러분, 날마다 은혜, 날마다 예배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당장 불러가시면 심장 잡고 톡 멈추게 하면 끝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강희천 교수님이라고요.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하버드대까지 나오고요. 엄청나게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그분 수업 들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 최고예요. 뭐냐? 그분이 수업하는데요. 공부가 하고 싶어져. 어느 정도 하고 싶어지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자 여러분 따라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그 교수님 수업은요 막 머릿속에 쏙쏙 남아.
제가요, 시험을 봤는데, 우리 시험지 있잖아요. 답지 쓰는 게요, 요거보다 더 큰 종이거든요? 그걸 앞뒤로 3장 썼어요. 그 정도로 공부하고 그 정도로 쓴다니까. 근데요, 저보다 더 독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5장씩 써서 A뿔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B뿔 받았어요. 그 과목을. 근데요, 공부가 하고 싶어져. 그렇게 좋은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인데, 그 해 여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충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제가 그때 많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버드대 나오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하시고, 이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누리다가 그 은혜로 살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현재 가장 중요한 하나 언약 잡는 거. 진짜로 언약 잡는 거. 진짜 그래서 붙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자세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확인되자마자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당장 바로 듣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아닌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든 거, 우상 다 버려라. 근데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알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얘기했겠죠. 맞죠? 드라빔 갖고 나온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수많은 가문의 식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던 그거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체질 중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심전심 안 되도록 내가 갖고 있는 우상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아닌 거 뭐가 있습니까? 그게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 못하게 하고 첫사랑을 회복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놔라. 모든 더러운 거 다 바꾸고 자신을 정결케 깨끗하게 하고 의복 바꿔 입으라. 신분을 바꾸라. 너의 삶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언약을 일깨운 거예요, 이들에게. 야곱이 사실 자기가 잘 실수한 걸 뭘로 깨달았냐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안 줬구나. 얘네들이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언약을 일깨운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리스도 붙잡자. 복음 붙잡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2절에 그랬잖아요. 언약을 일깨웠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전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부모님, 형제, 자녀,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다면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같이 사신다.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자꾸 복음을 전해주세요. 드리기 싫다 이렇게 해도 다 들어요. 드리시라니까요. 계속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언약을 전달하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돼갖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달해라. 그리고 개혁을 단행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 리폼드 할 때 그 리폼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폼은 자세를 잡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자세를 잡는 거예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개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혁신하고 틀려요. 제 이름을 뒤집으면 혁신이 되는데 그 혁신은요 완전히 판을 뒤집는 거예요.
혁명 이런 거는 레볼루션 이런 거 틀린 말이라니까요. 이런 거는요 아예 판을 갈아엎는 거, 왕국에서 공화제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줬던 모양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래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서원에 대한 실행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신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요 나의 베델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의 베델로 올라가는데 나 혼자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기도하시고 내 주변 사람에게 부지런히 말씀 전달하시기, 그리고 전도지도 챙겨가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도지 전달하시고 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회복하도록. 그래서 재단을 쌓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기로 하신, 후대로 축복하기로 하신 그 언약, 야 우리가 붙잡고 같이 이거 언약을 잡고 누리자라고 자녀들 데리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이후부터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에 집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는 그걸 올인한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온 배경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홀로 조용한 시간 왜 가져야 됩니까? 네,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했냐? 완전 개혁, 완전 헌신. 그들이 자신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많은 증표들, 상징들, 내용들,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복음 아닌 틀린 거, 복음 아닌 잘못된 거 다 없앴어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이 결단했어요. 복음 앞에 내가 서지 못하는 많은 거 제거해야겠구나. 그리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복음을요 내면하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다 꺾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이제는 흑암도, 죄도, 저주도, 재앙도, 지옥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축복이에요. 근데 요 그리스도 축복을 받았는데 요게 내면화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가지고, 요게 나에게 성취되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실천. 이 사람들이 그거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실천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심으로 그것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아닌 것들을 없애고 복음 앞에 서니까 결과입니다. 추격자, 방해자,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과 그 가문을 사실 어렵게 만들어야 돼. 그 희위 족속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요 쫓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 두렵게 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같은 희위 족속들이 못 쫓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아라? 일심으로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아라? 전심으로 붙잡아라. 제가 사실은 요즘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정말 지역 전도를 놓고 교회 목회를 놓고 이 신전심 지속했냐? 아직 얼렁뚱땅이냐? 얼렁뚱땅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일신전심 지속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응답이 오늘 시간표 올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일신전심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이신 분들 내가 이 중직자 일하기에 일신전신 지속되게 해줬어.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 신전신 지속을 복음 누릴 때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뭔지 아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온 가족이 베델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응답받았다. 저는 목회자 한 명이 응답받는 건 응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원리스 되는 조직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베델에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으세요. 어떤 단을?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셨던 그 베델이라고 불렀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날마다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 결론이에요. 메시지 안에 다 나왔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진실하게, 진짜로요. 마음 담고요. 조용한 시간. 이번에 메시지 들으니까 용사님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 나의 베델,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그때 찾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그때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나에게 뭐 원하시는 것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시간이 있으니까 뭐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셔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는데도 전심했어요. 올인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자골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심해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시간 절대 놓치지 마라. 어느 정도요? 24시간 그 시간이 되도록, 나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을 누리도록. 그러면요 우리 수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 25시의 응답,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인 전도 제자들, 일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영원한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직장, 학업, 일, 사역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독서하시면서 좀 성경 보고 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 읽기 하는 이런 실천들, 제가 미션 드렸죠? 내게 적용하면서 나의 전문성을 닦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세우기 위한, 복음 엘리트로 가기 위한, 복음으로 엘리트된, 복음으로 세워지는 요거 해라. 이 안에서 스케줄 여러분 놓고, 만남 놓고, 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복음 전달할 준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문 여셨다 그러면 전도하시는 겁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준비만 하셔도 돼요. 말은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게 하세요. 근데 요거 하고 있다가 오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통해 이런 축복 누리고 있는데, 저는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칩니까? 그럼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요거 하고 있다가 이 응답 받았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그리고 제2의 뭘 해야 되겠다, 제2의 정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일심전심 지속, 그 일에 저부터 들어가야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들어가야겠다. 근데 오늘 메시지 제목이 저는 너무 은혜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저 혼자 가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언약을 같이 잡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같이 올라가도록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연약한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심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감사한 그런 축복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응답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